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5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묵묵히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요셉의 13년은 사실 버려진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체기 속에서 세상을 살릴 가장 확실한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름 없는 죄수에서 이집트 제국, 나아가 인근 여러 나라들을 살리게 될 제국의 총리가 될 인물로 위상을 바꾸어 가시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묵상하며 우리 오늘 역시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두 가지 꿈이 결국 하나라고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곧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이집트 땅에 7회의 큰 풍년이 온 뒤 그 풍년을 잊게 할 만큼 혹독한 기근이 7해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꿈이 2번 반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지체 없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확증입니다. 요셉은 다가올 위기를 알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나라를 살리는 구체적인 통치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는 전국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 풍년의 때에 수확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비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비축 곡식은 다가올 대기근으로부터 나라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책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요셉은 이름 없는 죄수에서 제국의 생존 전략의 설계자로 그 위상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이 좋은 날도 힘든 날도 모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풍요의 때에 자만하지 않고 기근의 때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삶의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종살이와 옥살이 중에도 형통했다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과 동행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요셉과 같은 관계적 형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경솔하고 교만한 자랑으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10대 소년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방법은 13년간의 종살이와 옥살이였습니다. 애굽에서 가정총무로 옥중 관리인으로 일하며 총리 수업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요셉의 13년은 버려진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린 시절 선명한 꿈을 보여주셨지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종살이에서든 옥살이에서든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방향과 의미를 알지 못하는 요셉이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관계적 형통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결과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성실히 살게 하셨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조차 없는 자리를 버텨내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배경 찬양의 가사 중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 묶여 있으면 잘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형통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성실히 살게 하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술줄 없는 자리를 하나님 의지하며 버텨내게 하셨습니다. 미래의 꿈은 불확실해도, 크신 계획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도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실한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유익과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를 버텨냈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계시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나 혹은 정체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 의미를 억지로 해석하려 애쓰기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버텨냈다는 것, 견뎌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유의미한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단계만큼의 영적 승리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25절, 28절, 32절 하나님은 우리 삶에 풍랑만 일으킨 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앞서 우리 살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오늘 그 부르심에 진실한 순종으로 응답합시다. 최근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나 상황적 사인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회피하고 싶은 영역일지라도 하나님의 확정된 뜻임을 인정하며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의 꿈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계시였습니다. 2번이나 꿈을 보이신 것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시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온 세상의 주권자는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꿈 역시 그가 꾸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 꿈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미래의 계획이나 꿈이 나의 야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이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을 나의 뜻에, 나의 프레임에 맞추려는 교만이 아니라 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겸허한 엎드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모습 기다리리, 주님 말씀 기다리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때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5절에서 31절 나일강의 풍족한 수원을 의지하여 번영을 누리던 애굽의 기근이 닥친다는 것은 이 거대한 나라도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이 거대한 나라도 무기력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나 자원도 우리의 절대적인 희망의 수원지일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의 주린 배를 채워준다고 생명의 주권자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됩니다. 풍년의 때, 즉 번영의 시기에 내가 은근히 의지하고 있는 나일강으로 비유될 수 있는 재능,
재력, 인맥 등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기근이 닥쳤을 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인생의 뿌리를 내려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 요셉은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지혜로운 인재 등용, 행정제도의 정비,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는 경제제도 등 미래를 대처할 탁월한 정책까지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뜻을 보이신 그 목적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로 오늘 실행에 옮겨야 할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알려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당해야 할 실천적 노력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주신 명철과 지혜를 사용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일터의 위기를 막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비축해야 할, 준비해야 할 5분의 1의 곡식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깨닫고 실천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은혜가 철철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요셉처럼 그 뜻을 준비하는 자리까지, 실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의 13년을 버티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의 기근을 해결할 생명의 통로로 쓰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5분의 1의 순종을 비축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풍년인 것이 아니요 내가 버려져서 기근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오늘을 견뎌낸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미래의 꿈은 때로 안개처럼 불확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난의 옥살이 중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오늘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성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묵묵히 버텨냈다면 우리는 이미 요셉의 지혜를 배운 것입니다. 그 버팀의 시간들이 모여 세상을 살리는 명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버려진 것 같은 시간조차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고난의 이유를 찾느라 에너지를 쓰기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버텨내는 영적 승리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풍요로울 때 자만하지 않고 기근의 때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 인생의 뿌리를 오직 생명의 수원지이신 하나님께만 내리게 하소서. 세 번째, 알려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준비 5분의 1의 비축을 시작함으로써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3주년 사역을 시작하게 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시작하게 될 우리 정경원 형제 또 강다경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